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내어진 목적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보내어진 목적대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오늘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또 찬양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아까 우리 기도를 참 너무 멋지게 잘해 주셨는데요. 정말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3월의 첫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고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되는데요.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또 어려워도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놓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좋은 일들이 더 많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지난번 말씀과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심오한 비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셨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다 밝히 드러내 주셨다. 그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것들을 심오한 비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그대로 때가 되면은 이 만유가,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정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여러분들도 선택하셔서 결국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영원한 계획,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맥락의 두 부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하셨다,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이 메인 포인트가 이거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영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속사역,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실 때 비밀에 붙여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밀로 두셨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옮기셨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9절 하반절 말씀을 못 드리고 마쳤는데요. 이것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9절 하반절 말씀을 잠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인류 구속 사건의 계획이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딱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계획이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구속하기 위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이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그 계획과 섭리를 따라서 그 하나하나를 다 진행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언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해내실 것인지 이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 이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 계획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구속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만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에 얘 구원해야 되겠다. 쟤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아니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시려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륜의 큰 줄기, 이 목적이나 목표 또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결국 이 개인적인 차원, 여러분들의 차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안에는 이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죄가 사해진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이런 개인적인 경륜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큰 줄기를 보게 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전체로 다 통합하시고 하나로 이렇게 통일하시려는, 하나로 묶으시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은 사도 바울이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의 통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처소예요.
즉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곳, 즉 생명이 있고 영광과 영화가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곳과 땅은 어떤 곳입니까? 땅은 이미 저주가 임했고 인간이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고 타락이 있고 더러움이 있는, 고통이 있는, 죽음이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그 땅,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처소가 있으신 그 하늘과 우리가 저주받은 이 땅과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큰 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대립과 이 반목과 원수의 관계에 의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우리는 지금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 원래부터 그런 원수 사이였고 원래부터 그런 관계가 깨어진 관계였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원래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땠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아니었고 격이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이 에덴이 하나님의 정원이었다고 해도 결국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덴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성경에 보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만큼은 얼굴을 대면해도 죽음이 있지 아니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반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냐라는 거죠.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깨어졌고 이제는 멀어진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원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반목과 원수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인간과 이제 자연을 보아도 또 자연과 자연 사이에도 반목과 대립의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자연은 이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세우신 계획이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그런 서로 반목하고 원수된 관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방향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틀어버렸다라는 거죠. 거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통합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온전한 화해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해하도록 이루셨고 복을 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화해되어지고 통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10절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이 만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주인과 종이 만나게 되고 인간과 자연이 만나게 되는 그런 영적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화평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죠. 결국 그 하나님의 경륜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결국 화목해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목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동일하게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의 비밀을 밝혀주신 이 목적 가운데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바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정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바라던 대로 어떠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신 이유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 너무 잘 아시죠? 귀에 딱쟁이가 들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1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소요리 문답 제1문입니다. 그 답이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목적,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이 나의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생각하는 거나 여러분이 어떤 생각할 때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할 그때에도 또
또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말을 하는 때에도, 어떠한 행동을 하는 그때에도 항상 언제든지 여러분이 존재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온통 모든 관심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어떠한 행동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청년들 사랑해 보셨죠? 어째 표정이 사랑 모태솔로 있으세요? 다 너무 이쁘게 잘생기고 멋지게 생겨서 모태솔로는 없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요? 이건 뭐 경험이 없으신 건지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지 그 사람 위해서 뭘 해주고 싶어요. 내가 없어도 해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채워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고 그런 게 사랑이죠. 그렇죠? 늘 함께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디 계신지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밝히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 방식이 어때요? 무엇인가 해주고 싶고 채워주고 싶고 보고 싶고 계속해서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그럼 가능하냐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뭐 자고 일어나고 숨쉬고 일하고 어떠한 순간일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의 증거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안테나가 여러분의 세상의 그 중심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맞춰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적인 어떤 관심과 어떤 그것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관심과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또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너무 바쁘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고 이제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안식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로 살아가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는가? 어떤 것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셨는가?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초점에,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대답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왜 사냐? 죽지 못해 산다.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밥을 먹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여러분들이 살림을 하시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또는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초점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 청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럴까? 내 인생이 그렇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모든 삶의 중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갚으시고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내 직장, 결혼, 이런 것들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중심의 초점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의 초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오늘 본문 이 말씀이 정말 청년들을 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청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닌데 보니까 이 날짜가 그렇게 딱 맞아서 이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거두시기 원하시고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영광 받기 원하신다라고 그러셨죠. 근데 그 영광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찬송을 또 받기 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어진 목적이 뭐라고요? 이 백성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 영광 받으시기 위한 방편이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적대로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거 일해 주세요 라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테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것과는 진짜 토럴리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한 1년만 그렇게 한번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씀 들은 대로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말씀드렸지만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고 잘 풀릴 때는 찬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잘 되니까요.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죠. 좋은 일이 자꾸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찬양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좋지 않을 때, 힘들 때, 좌절할 때, 넘어질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외로울 때, 뭐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그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세요. 찬양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든 중에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두 성도님들 특별히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우리가 그 지어진 목적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